성경 세 곳입니다. 에베소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세 가지 성경 속에서 언택트에서 홀택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언택트라고 하죠. 비대면 컨택트에서 부정어 언을 붙여서 언택트 시대다. 언택, 비대면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월요일 학교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때 허준 교수님이 교회 성장 홀리 컨택트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홀리택이라고 해서 차라리 홀택이 낫겠다. 국민일보에서 크게 소개했어요. 홀리택트, 그보다는 짧게 홀택이 낫겠다. 언택트 시대, 홀택트 시대다. 이 비대면 시대에서 거룩한 만남으로 되는 이 시대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도 만나야 되거든요. 홀택 시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성경은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많은 서신들을 대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특정한 문화를 반영하는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통 서신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27권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특정한 문화에 작성되었던 서신이 지금은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와 히브리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통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히브리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이 나옵니다. 또 야고보서는 우리가 마지막 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굉장한 말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리고 그 앞절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믿고 떨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행함이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강전사님 로마서 A+ 맞았나요? 굉장히 잘 외웠습니다. 로마서 9조를 외우는데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모범생입니다. 로마서 9조를 보면 이해를 하는데 결국 믿음을 통한 구원, 그때 아브라함의 사례를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 그래서 15장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건이 나오고 17장에 모세가 할례를 받죠.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모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율법이 나왔죠. 대략 400년 뒤에 전생에 의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믿음을 통한 의롭다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론적인 토대가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이르러서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고 있지만 그 시대 다양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은 끝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구원의 수단으로서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 당시 사람들 헬라 문화 속에서 영과 육을 분리된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을 이원론으로 이해했다는 말이죠. 육체는 영혼을 가둬두는 창고다. 우리와 구원관이 달랐고 부활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른바 이데아, 아이디어죠.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모든 것의 믿음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증거로 주었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영혼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혼 불멸 사상 이것과 다르다. 즉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이 원래 육신이 무너지면서 돌아가는 것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즉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과 행동을 분리시켜 살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야고보서는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그때 아브라함 사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 말이죠.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자식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당신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의 칼을 들어 두고두고 원한 맺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구약은 역시 신약을 통해서도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보니까 특별히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냐?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이삭이 너에게 씨앗이 될 거라고 한 겁니다. 스페르마 자손, 스페르마 씨앗이 될 것이다. 이 굉장한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두가 되는 겁니다. 행실로도 부족한 거 있었지만 그 믿음의 줄기를 붙잡고 자랐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런 사람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지만은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어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제자들과 한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절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면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럼 세상이 다 구원받았지요. 불신자가 한 명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도 28장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네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왜 믿었느냐? 이삭을 내가 죽이지만 살리실 줄을 믿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해석처럼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구약의 믿음사를 굉장히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해석할 때 우리가 잘 해석해야만 되죠. 역시 이분법적 구조로 말하면서 알레고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상의 제사와 지상의 제사. 왜냐? 박해받으니까 유대계통 사람들이 다시 유대신앙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뭐가 잘못됐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난 천상 제사. 예수가 누구냐? 천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천상 제사의 모형이 모방한 지상 제사인데 왜 그 모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즉 완제품이 있는데 왜 미완성 제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구약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가 최고다. 큰 대제사장. 얼마나 이름도 예쁩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 완전한 제사이시고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러니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구약적인 제사로 돌아가지 마라.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와 붙들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가지고 네 후손이라 칭할 자라 했으니 내가 비록 이삭을 칼로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물은 아시죠?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거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즘 세탁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전에 마당에 빨랫줄을 걸어놓으면 좌우에 큰 기둥을 매달아 놓습니다. 아니 벽에 매달아 놓든지 간에 온갖 빨래가 걸려져 있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줄만 튼튼하면 다 압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 홀택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이것이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핍박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러느냐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핍박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평안하다 안락하다 타락했습니다. 중세시대가 중세교회 본받을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회심의 변절이라는 책을 보면은 구원의 체험이 언제 변절되었느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깜짝 놀랐잖아. 우리가 아니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었으면 더 기독교가 굳건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회심이 변절됐다는 겁니다. 왜냐?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못 따져라는 거예요. 정말 너 회개했냐? 구원받았냐? 못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침례주고 예수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예수 믿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 보고 참 맞는 말이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회심은 회개고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주인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예수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아닙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할 말하죠. 볼펜이 있는데 놓으면 떨어지죠. 분명히 떨어지는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보다 더 분명한 것은 바로 회심입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회심의 체험,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를 예수 믿는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누구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변했다 아니면 우리가 변화됐던 것이지요. 변화는 우리가 되는 것이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종말과는 기독교적인 내세과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갈수록 악해지고 마지막 악해지다가 이 세상은 파괴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침투한단 말이죠. 기독교적인 내세관은 선적인 겁니다. 죽었다 저 세상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행되는 세상이 어느 순간 파괴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내세관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사가 되고 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도 목사 안수식에 설교하고 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사는 영적 전사다. 투사다.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 선비가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똑똑한 내 자식은 안 되고 남 자식이 되면 좋겠다. 하도 고생하니까 해진 가방 들고 허리가 좀 구부정하고 할머니 몇 분 앞장서 가는 것이 목사? 아닙니다. 목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 끝이 구부러진 거 양이 겹결로 가면 목을 잡아 끕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도 계속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분절해 놓습니다. 다시는 못 가도록. 또 막대기, 이 양방망이 같은 겁니다. 맹수하고 싸워야 돼요. 도둑대하고 싸워야 됩니다. 사자와 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뒤돌아볼 볼 것이 없습니다. 이 뒤돌아볼 것이 있다? 아니에요. 피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뒤 돌아보는 순간에 양은 죽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목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윗, 거기서 싸웠던 용기가 골리앗 앞에 맞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영적 투사와 전사가 돼야 되고 양에 오물을 묻혀야 되고 땀방울과 핏방울에 맺힌 옷을 입고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로야 가지 마라? 어떻게 양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니란 말이죠.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반성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건가? 정말 회심했는가? 회개했는가? 메타노이아, 회개란 단어, 메타노 외워내고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 전환, 요즘 말 유턴하라는 겁니다. 차가 바퀴를 돌려 유턴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들을 돌릴 때도 그대로 간다? 차 고장난 차입니다. 안 돌렸다는 말이에요. 회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주인이 달라졌으면 명령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을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파 때문에 구원을 강조하면 뭐 이상한 말 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 말하면 이게 원래 신천자란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못 씁니다. 에베소 통일,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통일되어야 한다. 우리 삶이 통일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의 삶이나 일상생활의 삶이나 교회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이고 나가면 반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겁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제를 드려라. 저는 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죽음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내놓는다는 것은 모든 걸 내놓는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 자기의 미래를 내놓은 겁니다. 자기 전부를 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까? 아니,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믿으십니까? 이상하죠?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나온 것도 맞습니다. 지성과 이성도 필요합니다. 인격도 필요해요. 왜냐? 우리의 영성은 지적을 통해 표출됩니다. 인격을 개발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더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남부럽지 않아야 되고 본이 돼야만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상스러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장서야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성, 성령의 영성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 언택트에서 홀리택트로 가려면 저 생명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로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야, 이 무슨 무식한 소리냐? 아니, 누구 걸립니까? 무증상자가 얼마나 많아요. 자연 치유도 있고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돼지 바이러스가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도 못 막는다고 해요. 이거 끊는다고 또 다른 게 안 나옵니까? 또 다른 게 안 나옵니까?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정말 반성해봐야 됩니다. 광우병, 초식동물 소에게 양의 내장을 가려서 먹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헌혈도 못했습니다. 1번으로 그냥 탈락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우리 자연질서, 하나님이 주신 선순환 구조를 바꿔서 역순환으로 쓰지 않는가? 이럴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되지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정작 두려운 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작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한치 오차가 있었습니까? 엊그제 세미나 때 우리 구약 김민석 교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심판이 있으면 어떤 그 안 죄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심판이 있다. 죄와 심판 사이에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 이때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혹시나 타성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럴 때 홀택을 더 강화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또 에베소 말씀처럼 통일성 있는 신앙 행동 하나하나마다 나를 드러내는 신앙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조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토록 조심한 적이 있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토록 조심한 적이 있었는가 죄 앞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가 코로나보다도 죄 앞에 더 큰 두려움이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친미신 가족 공동체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교회 안이나 밖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통일성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의 손마디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약속 기초에 사는 것인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믿음을 통해서 내놓을 수가 있고 또 포기할 수가 있는가?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천국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의 모습을 저는 오늘 모습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오늘 서 있는 이곳이 내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다. 나중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그것이 우리 심판의 결과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사는 내 모습이 심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지금 이 모습이 중요하다. 장래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내 마지막 모습이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망하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에베소 통일된 말씀 히브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행동이 나를 규정합니다. 속에 있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처럼 내가 이삭을 드리는 믿음 먼저 갖게 하옵소서. 나의 소중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밑에 내려올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희망과 초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